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번아웃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이게 번이요, 타다라는 뜻이에요. 타다, 번아웃이라는 게 완전히 다 타버렸다라는 그러한 말이 바로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에 대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번아웃이 오게 되면요, 이런 극심한 피로감이 있는 거죠. 번아웃은 왜 생길까요? 근데요,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보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피로와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지나치게 뭔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과부하가. 그러면요, 극심한 피로감, 무기력증, 의욕상실, 이게 뭐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건 번아웃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위에 지금 저 사람 배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 배터리 어떻게 됐나요? 방전입니다. 방전. 빨간불. 충전이 안 되고 방전이 된 지금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얘기, 탈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일에 대해서 좀 까칠하고 냉소적인, 물어봐도 힘이 없으니까 대충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분들,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하, 저분한테 탈진이 좀 왔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신건강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번아웃의 증세들이 신체적인 증상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행동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에도 이유와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무기력감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보는 엘리야는 엄청 용감한 사람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권능을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강력하게 증거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우리가 봤던 엘리야와 영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용기보다는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세벨의 말, 그리고 사명의 자리보다는 엘리야가 뭐하냐? 도망갑니다. 왜? 무엇 때문에 엘리야에게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일까요? 저는 다시 영적인 침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월 첫째 주에 영적인 말씀, 침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찾아온 영적인 침체,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영적 침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무엇일까요? 이 침체라는 것은요, 좀 흘러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흘러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 고인물처럼 멈춰버린 상태, 그것을 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침체에 대하여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정의는 우리에게 많은 빛을 주는데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침체란 단순히 낙심이나 감정의 저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감정이 안 좋고 이것이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는 거죠.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진리가 그 사람의 삶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무엇이 생깁니까? 반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 우리를 용감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잘못을요 돌아보고 뭐하게 하죠?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의 습성들을 결단하며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도 우리에게 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영적 침체란 무엇이냐? 말씀이 들려도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로이드 존슨은 영적 침체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침체가 왜 올까요? 8월 첫째 주에는 기질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기질에 대한 문제와 영적 침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8월 첫째 주 설교를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영적 침체의 원인 중에 이 육체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육체적인 부분을요. 영적 침체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육체와 영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세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침체하고 은혜도 못 받고 뒤로 물러났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성경 많이 읽고 더 예배 많이 참석하고 더 영적인 수단을,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야지만 이 침체에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일부분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예가 그래요? 엘리야의 예가 그래요. 엘리야의 좀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의 한마디예요. 막 도망가 버려요. 우리에게 너무나 엘리야의 모습이 낯설거든요.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던, 누가 뭐라고 그러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할 것 같은데, 그 여인이 한마디 하니까요, 이 선지자가요 주랭랑을 쳐버린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단순하게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이게 엘리야가 움직였던 동선이거든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이라는 지중해 옆에 있는 산인데요, 갈멜산이 바알 신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본산입니다. 본산이에요. 거기에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거긴데,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일전을 벌입니다. 일전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수도예요. 수도.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직선거리로 약 26km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길이니까 한 30km 정도 될 거예요. 그 30km의 거리를요 엘리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뛰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뛰어갔느냐, 아합이라는 왕이요 그 엘리야가 뛰어가는 뒤에 마차를 타고 갈 정도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갔어요. 이 엘리야 성경에 나오는 거의 뭐 1등 마라토너입니다. 마라토너. 30km를 막 안 쉬고 뛰어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런 도망을 가요. 어디까지? 밑에 부엘세바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160km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은요 완전히 육체가 지쳐있는, 어떻게 보면 번아웃된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육체적인 피로가 엘리야에게 완전히 몰려왔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신이라면, 그 사람들이 능력을 보이면 내가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절체절명의 그런 영적인 대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마음에 막 신경을 바짝 쓴 거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육체적인 정서적인 피로감이 엘리야에게 몰려왔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가요 육체의 피로와 함께 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침체와 이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생활에 이 육체가요 뭘 준다는 거죠?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영적인 활동인 영적 신앙생활이 우리의 육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육체의 상태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가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뭐 했다고 그래요? 도망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도망갔을까요? 그 용감한 선지자가, 아니 지금 19장 바로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왜 도망갑니까? 그렇게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정서적인 충격인 것 같아요. 엘리야는요, 이 정도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여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다는 거죠. 갈멜산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말이죠. 그걸 누구도 봤어요? 아합이라는 왕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요,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엘리야는 뭘 기대했을까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으니까, 왕도 봤으니까 회개하고 참회하며 믿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다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하는 말이요, 너 내일 이맘때면 너 죽는다. 내가 너 안 죽으면 내가 섬기는 신한테 내가 저주받는다. 살해 위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가 커요? 실망도 큰 것 같아요. 아마 엘리야가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엘리야는 도망친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극도의 육체적인 피로감이 그 이세벨의 그러한 말을 감당할 힘을 상실했던 것 같아요. 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엘리야가 한 많은 그런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선지자와의 바알 선지자와의 치른 영적인 전쟁, 비가 내리도록 갔던 간절한 기도, 이스라엘까지의 전력 질주, 하루 종일 연속된 사역, 육체적인 피로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선지자를 지금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거죠. 이번 설교에 빛을 주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지만 육체도 가진 존재이다. 육체적 피로는 감정과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로이드 존슨은 영적 침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필요는요, 우리의 감정과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예배에 집중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피곤한 상태에서는요, 은혜 받기가요 좀 힘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머리가 생각을 하고 그 감동을 가슴에 끌어내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활발하게. 근데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뭐하고 싸워야 돼요? 이 눈꺼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눈꺼풀하고 이게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감사를 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육체의 피로와 싸우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육아, 자녀를 양육하는 일, 야근, 수면 부족, 건강 문제, 우리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환경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믿음이 없고 은혜에서 멀어진 것, 그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아이고 나는 너무 불신앙 때문에 그래, 나 이제 큰일 났어, 그게 아니라 어젯밤에 너무 늦게까지 잠을 안 잔 거예요. 어젯밤에 너무 늦게까지 달리고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몸이 피곤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에 최적화된 우리의 컨디션, 육체의 상태를 만드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몸에 걸맞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몸의 컨디션은 늘 좋아요. 어제도 일찍 잤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고 집중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요 영적인 요인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엄청난 사역을 영국에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스펄전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 정부에서, 나라에서 하도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니까 엘리펜트 카슬이라고 그 교회 앞에다가 지하철역을 만들어줬어요. 이 정도로 대단한 사역을 한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 놀라운 목사님이 자주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대요. 자주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 목사님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통풍이 있었다고 그래요. 통풍. 여러분, 통풍이 뭔지 아시죠? 통풍이 뭐예요? 바람만 불어도 아픈 게 통풍이래요. 얼마나 아픈지 바람만 불어도 아이고 아파라, 그게 통풍이래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5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일찍 소천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통풍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이 육체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아픈 분들이 계시고 연약한 분들이 계시는데 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좀 치료해달라고, 해복해달라고. 근데요, 이제 아프신 분들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은혜 못 받는 건 나 아파서 그래. 나 은혜 못 받는 거 당연해. 나 은혜 못 받을 거야. 왜? 아프니까.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의 전폭적인 요인이 아니라 한 요인이 육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육체와 우리 침체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러면 육체가 우리 영적인 침체에 영향을 준다면, 그러면 우리의 침체가 회복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먹고 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도 먹고 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을 다해 충성하라,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은 아니에요. 쉬라는 거죠. 먹으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회복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 보니까 하나님이 한 천사를 엘리야한테 보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선지자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참 재미있게 해설을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여기에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했다. 선지자가 누워 자니까 어루만졌다, 이건 뭐냐면 마사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사지설, 천사가 와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에. 자, 19장 6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천사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의 물을 이 선지자의 머리맡에 두고요, 그것을 먹고 마시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또 뭐 했어요? 선지자가 한 일은 뭐예요? 또 잠을 잤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는 지금 극도로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지자는, 이렇게 누워있는 선지자는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했던 사람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이 선지자가 떡과 물을 마시기 전에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께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가 뭘 구하는 거죠? 죽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 정도 했으면 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몸은 피곤하잖아요. 그 여인은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왔잖아요. 몸은 힘듭니다.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죠. 죽고 싶어요. 딱 죽고 싶다는 거죠. 딱 지금 눈을 감으면 그냥 이 세상 끝나는 것. 한 선지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싸워 이겼던 그 엘리야 선지자,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지금 끝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지치고 영적인 침체에 놓여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야 선지자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늘에서 불 내렸다 아이가, 네가 능력이 있다 아이가, 지금 네가 여기 있을 때냐? 가가지고 이세벨하고 싸워가지고 좀 이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신 게 뭐죠? 천사 보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천사를 통하여서 일어나서 좀 먹어라, 그리고 또 자라,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천사를 통해 잠과 음식을 통해 휴식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세요. 떡과 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이 무너진 자를 회복하시는 통로로서 떡과 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의 육체적인 재정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선지자가요 이렇게 한 번만 먹은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보실래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마사지 두 번째 마사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더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은 이어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먹고 자는 것의 반복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영적 침체는 순간적인 해결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예배나 말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휴식과 수면과 영양처럼 육체를 돌보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굶주린 사람은 자기 상태에 대해 건전하게 판단할 수 없다. 육체적인 회복이 신앙 회복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통찰력 있는 말씀이에요. 피곤한 사람은요, 굶주린 사람은요, 자기 상태에 대해서 건전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좀 까칠해지고요, 비관적이 되기 쉽고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회복이 신앙 회복의 기초가 또한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살피는 건요, 결코 신앙에 있어서 허비와 낭비 아니에요. 운동하는 것은요, 결코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지 무슨 운동이야, 아이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무슨 운동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는 안 계신 것 같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중요해요. 왜 운동해야 되죠? 왜 건강을 유지해야 되죠? 은혜 받는데 걸림돌 될까 봐. 여러분, 목적이 달라야 해요. 은혜 받는 강철 체력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받을 수 있는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말씀보다 먹을 것을 먼저 주셨고, 책망보다 휴식을 먼저 허락하셨고, 당장의 사명보다 그의 상태를 먼저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쳤다면 무조건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과 돌봄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밥 잘 먹고 푹 잠을 누리는 것이 영적인 회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 특별히 육체적인 피로와 영적인 침체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대지의 내용인데요, 이 느린 걸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실래요?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좀 의문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이 호렙이라는 장소 때문에 그래요. 자,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엘리야가 육체적인 좀 회복을 했잖아요. 엘리야가 어디에서 지금 했을까요? 부엘세바에서 하룻길쯤 떨어졌으니까 부엘세바 근처 같아요. 부엘세바 근처에서부터 호렙산은요 신의 산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거리를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약 한 250km 된다고 그래요. 250km. 여러분 250km가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멀죠.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250km를 며칠 동안에 간 겁니까? 40일 동안 갔어요. 40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50km 나누기 40 하니까 여러분 얼마 나올까요? 어려운 산수죠. 수학이 아니라 산수인데, 네. 한 하루에요 6km 조금 더 갔더라고요. 6km. 여러분 6km면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서요 저기 센텀 정도 가는 게 한 6km 됩니다. 하루 종일 걸어갔는데 몇 킬로 걸어갔어요? 6km. 사실 부엘세바에서부터 시내산까지요 보통 가면요 2주면 갑니다. 14일이면 가요. 근데요 엘리야는 몇 배 걸린 거예요? 근 3배가 걸렸다는 거예요. 3배가.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 어떤 사람이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한 30km나 되는 걸요 안 쉬고 막 전력 질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는 이렇게 느리게 걸어갔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느리게 걸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극심한 육체적, 정서적 탈진 상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걸어가려니까 힘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후 그는 기대했던 부흥이 아니라 살해 위험 맞닥뜨렸잖아요. 무너진 사명감, 좌절, 두려움, 자기 연민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감정의 고갈은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는 더 이상 전진할 힘이 없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다는 거죠. 단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였다는 것을 이 거리에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걸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 같아요. 두 번째 이유인데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걸음을요 일부러 늦추신 것 같아요. 일부러 늦게 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에게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발걸음은 무겁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네가 걸어가야 될 방향,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 호렙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그 호렙산으로 하나님은 방향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광야 40일은 단지 도보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회복과 정결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회복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즉시 회복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느린 걸음을 통하여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복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엘리야는 느렸어요. 하루에 6km 느렸죠. 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루 한 끼 떡과 물을 의지 한 걸음씩 내디뎠고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요 영적인 침체가요 단번에 회복할 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느린 회복의 걸음을 기다려주고 계신 거죠. 아마 엘리야가 천천히 걸으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을 것 같아.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을 돌아봤을 것 같아. 나의 행동들을 말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지 않았을까요? 40일 천천히 걷는 그 40일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하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6km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그렇게 가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방향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조금씩 서두르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에게는요 갈 길이 있었어요. 걸어갈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돼야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침체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어갈 길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침체 속에서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회복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느리지만 분명한 걸음이지요.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느리지만 갈 길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40일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느리지만 회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느린 걸음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아니 하루에 6km가 아니라 아니 1km만 간다 하더라도, 아니 500m만 걸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맞다면 그것은 회복을 위한 첫 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너 이거 왜 안 하냐, 이것도 열심히 해라, 저것도 열심히 해라, 죽도록 충성하고 충성하다가 아예 죽어버려라, 그렇게만 말하는 분 아니세요. 힘드니? 지치니? 어렵니? 좀 쉬어도 돼. 하루에 야 6km가 뭐냐, 너는 1km만 가도 돼. 괜찮아.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 괜찮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회복하자. 거기로 가지 말고 이제 우리는 호렙으로 가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회복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육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몸이 아파서 뒤로 물러난 분들이 계세요? 더 많이 위로해 주세요. 더 많이 격려해 주세요. 아니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뒤에 물러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건 주님의 회복의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쉼을 드리고 격려해 주시고, 괜찮아요. 예전에 이미 하루에 50km씩 뛰셨잖아요. 이제 5km만 하셔도 돼요. 조금만 가셔도 돼요. 우리 주님의 이 세미한
회복의 과정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